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자리에 오셔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영혼을 부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공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찰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땅에서 동같이 그를 통해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경하는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꿈을 과제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저희들 하나님 전전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을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너무나도 심하고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아버지 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나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다들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 아버지 말씀 위에 아버지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질병들은 아버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개척을 하여서 벌써 개척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개척하고 처음 예배드릴 때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버지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지금에 우리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였는지 귀한 시간에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년 동안에 아버지 얼마나 전도하여서 우리가 많이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였는지 주님 전으로 인도하였는지 귀한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 아버지 저희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6년 동안에도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처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아버지 넉넉히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재단을 주님 충만 채워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소문난 재단이 되어서 많은 생명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물질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재단이 되게 하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선교에 아버지 힘을 쓸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상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귀하신 말씀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저희들 아버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9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맞추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삼위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신도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수고와 헌신과 그 애썼던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즐거웠던 때도 있고 또 힘들었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해서 14명이 처음 다른 교회를 들려서 예배드리던 그날부터 한 달도 안 되어서 이곳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그 때가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동안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기뻤던 것은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참 사랑으로 정말 친근하게 형제자매의 정을 함께 나누며 함께 야외 예배도 가고 기도회도 가지고 예배도 힘차게 또 즐겁게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분란이 잠깐이나마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돌아보면 뭐 그렇게 큰 일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파란만장한 6년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제가 이 시편 90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가 모든 인생에게도 해당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더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이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뭐 큰 일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에 원하시는 일은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성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신다. 이 원칙을 한번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뭐 제가 100번 얘기해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모세가 오늘 이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깨달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모세가 깨달은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가 영화롭게 성공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로 변해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오늘 성경에서 이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단정하는 그 삶의 이 길이가 보통은 70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을 사는데 그래도 몸이 튼튼한 80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 시대 까마득한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또 실제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으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지만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줬어요. 오늘날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95세를 사시면서 몸이 아프다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80에서 15년을 더 사셨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몰라요. 주변에 보면 이런 분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의학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건하면 80까지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개인적인 노력과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 더 살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인생들인데 모세가 왜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나타나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수고함과 슬픔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 애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아주 지독하게 학대를 받는 그런 민족 가운데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져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었지만 그 기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잖아요.
40세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민족이 노예 민족인 것을 알고 그 노예들이 얼마나 혹독한 이 어려움을 겪는가를 눈으로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의분이 늘 자리에 있었고, 이 애국 왕국의 이 왕자였지만은, 그러나 이 민족의 억울함을, 그것을 늘 바라보며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학대받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상대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러고선 도피하고 험악한 세월을 80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40년을 왕래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이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 이 파란만장한 모든 생의 자취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강건한 80이지만 자랑할 수 있게 내놓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잖아요.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이 모세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80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정말 수고로움과 이 슬픔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자신이 경험하였던 한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며 고백해야 될 부분이 오늘 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80년 동안의 수고로운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를 창조하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전제가 이 모세에게 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나의 거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방을 다녀오는데 운전을 계속해서 3시간 반 막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에 오자마자 아유 이제 집에 왔구나. 그러니까 탁 맥이 풀리면서 잠을 잘 못 자다 했는데 그날은 참으로 안도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졌어요.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하고 내가 편히 쉴 곳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놓여지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사로록 다 녹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거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거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거처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처를 할지라도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쉴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잖아요. 이 모세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으니 내 인생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안도의 이 고백이 지금 이 시편 1, 2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품이 거처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안전하다. 오히려 복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모세 이 1절 2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섬겼으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셔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이제 되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이제 6주년입니다. 올해 우리가 수고하십시다. 애를 씁시다.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더 힘을 들여 정성을 들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십시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7년째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영광스럽게 이 평안과 안식과 놀라운 발전을 허락해 주실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예요. 작년 2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실제로 문 닫은 교회들 상당히 많습니다. 다 보면 상가에 새 들어있던 교회들이에요. 우리도 이 세가 높고 그러니까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장로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 일을 계속할 때 지금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더욱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믿음 갖고 바라보십시오. 뭘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요 우리의 거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행복을 경험하시고 그 행복을 가슴에 담아 여러분 가정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되셨다. 이 모세가 중요하게 고백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더라면 여기 3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사람을 촛불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것은 누구 특정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향해서도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시작된 지 6년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그 6년 동안에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이 모든 끝은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개념을 여러분 그렇게 가지십시오. 우리가 큰 교회 건물을 짓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교회의 개념은 우리가 이곳에서 내가 돌아갈 것을 분명하게 배우고 내가 가야 될 것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라 했을 때 다른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사실을 배우고 경험하고 확실히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은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거든요. 인생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생은 다 죄인이고 죄인은 죽는다는 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왜 돌아가야 되느냐, 왜 흙으로 가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사람의 모양을 빚었어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인생이 탄생이 됐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던 생명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사람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라 함에 생명이 나감으로 육신이 흙으로 가는 겁니다. 육신에 병이 생겨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생명을 향하여 야 돌아와라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을 우리는 슬픔으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야 이제 돌아가라 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어떤 이 방법으로 돌아갔는지 이게 중요하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갔고요. 그리고 그 생명은 혹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으니 돌아갈 곳에 바르게 갔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다 보면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죽음 후에 이 삶이 어떤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콜롬비아 신학교의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그랬어요. 한날은 강의실에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야 너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이 죽음은 뭐 생명이 꺼지는 것이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맞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돌아가라 했으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 계속 마음속에 또 오르는 것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몸이 다르잖아요. 뭐 여기저기가 아파오고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하는 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 너 돌아와라. 너 일주일에 와라. 그러면 그 일주일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다 회개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을 입어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를 위하여 애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왜 돌아가야 돼?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명령했으니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죄가 있으면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로 옷 입혀진 사람은 제가 늘 강조하죠.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로 옷 입혀졌으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지만 그 죄를 보지 않고 우리가 뒤집어 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돼요. 교회 생활 잘해야 되는데요. 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금 잘하고 감성금 많이 내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저 뒤에 문제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해당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에 내놓는 것은 바리새인 같은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한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다가 오라 하셔서 왔는데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도움받아 아버지께 왔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예수 믿습니까? 시간이 안 아까운 거예요? 지금 뭐 30, 40대 되신 분들은 뭐 공감이 잘 안 되겠지만 60대 지나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내 남은 삶을 돌아보니까 예전에 까마득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바로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하는 김성실 권사님 보내드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잖아요. 언제까지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실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정말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암이 생겨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병치료하며 견뎌가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남은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어떻게 될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될 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6주년 되고 이제 10주년 되고 20주년, 30주년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바라는 교회 모습이 있죠. 이제 10주년 되면 우리가 그럴듯한 우리 건물을 갖고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죠. 아까도 어느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사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주년에 건물을 하나 산다. 그 목표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한다.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건축원금 착식해야죠. 예? 건축원금 착식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서 사업 잘 되게 해서 헌금 많이 내게 하고 헌금 많이 걷어서 그 돈을 모아놨다가 그 건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내 재산을 탁 하나 띄어서 내주면 모를까? 간단한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통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열심으로 행해야지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건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 목표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뒤돌아보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내 삶의 마지막 목표가 어디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을 때 한쪽은 이 영원한 이 지옥의 삶이요 한쪽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면 여러분 어디를 목표 삼겠습니까?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영생의 삶을 다 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끊임없이 주의 가르침에 기대어 그 삶을 살아가는 수고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 우리의 날을 계수해 지나간 날은 세봐야 소용없어요. 남은 날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이 내가 80이고 성경 말씀에 70이고 강건하면 80이 되는데 내가 80이다.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남은 날들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아유 나는 90살까지 못 살아. 나는 그저 한 80 정도 되면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산하세요. 내가 나이가 80이면 건강하게 살아도 10년 이내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안에 어떻게 살아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다니고 사람들 앞에 으쓱거리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품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안겨 영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이 고민의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그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돌아가는 인생 왜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남은 날을 계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보면 여기 7절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가하나. 주님이 분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날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주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남은 날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품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성숙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남은 날들을 잘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뭐 교회를 짓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제일 중요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가 이 남은 날들을 수고하며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잘못했다고. 주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 몰라서 내 욕심대로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세요. 매달리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덤성덤성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주의 심판자리에서 깜짝 놀라고 내가 이렇게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수고했는데 왜 내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 오히려 놀랄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남은 날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남은 날 동안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세 번째를 이 모세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복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다. 4절 5절 말씀 보면 쭉 보면 우리 인생이요 정말 짧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짧죠? 그렇죠? 분명하죠?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야,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 인간으로서 참 그럴듯한 삶을 살았어라고 후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후회가 있잖아요. 저는 인생 가운데 딱 두 가지 후회합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생활비를 댈 수가 없어서 못 갔던 거.
집사람을 애들한테 떨어뜨리고 혼자 올라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활비는 어떡하고 그 걱정을 내내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어. 만약에 그때 내가 그렇게 갔더라면 최소한 장신대 교수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뭐 쓸데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그게 후회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어떤 교회가 소개가 되는데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참 내가 후회한다. 뭐 사람마다 후회하는 내용들은 다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것은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속에 빼름직하니 온전하게 풀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죄든 어떤 허물이든 간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오늘을 보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참 인생 짧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어려서는 철이 없었어요. 청년 때는 정신없이 우왕좌왕하고 살았어요. 중년이 돼도 틈이 없어요. 열심히 몸을 늘려 일해야 되고요. 늙어서는 더 형편이 없어졌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는 않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쓸쓸한 노년을 살아가는데 그때 돌아보니까 인생 참 짧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날이 서럽게 지나갑니다. 이 모세는 그것을 철저하게 느꼈어요. 인생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아침에는 어릴 때는 아침이고 청년 때는 낮이고 작년에는 오후였는데요. 노년이 되면 석양이 된다는 거예요. 해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계절 같다고 어떤 시인은 표현했어요. 어렸을 때는 봄철이지만 청년 때는 여름이고요. 작년에는 가을이고 노년에는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끝나면 모든 것이 마쳐 끝나버리고 만다. 참 돌아보면 허무한 인생이고요. 또 우리 교회도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장로님 기도대로 얼마나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해 수고했고 우리가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런저런 것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참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한만이 남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은 곧 다가옵니다. 그 끝이 영광스러운 끝이냐? 절망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끝인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살으려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주의 명령 따라 순종만 하면 내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마지막 목표로 가는 그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미래에 받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 창립 6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참으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숙한 성도들을 많이 가르쳐 이 사람들한테 파송하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더 힘을 쓰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의 구원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 이제 어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졌다가
이제는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신앙적 이 증거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사람들의 그 죽어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새로운 이 7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이나 권력이나 이런 욕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살고 저녁에 기도한다 해도 즐겁고 기쁜 날이 많아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참 수고하고 슬픔뿐이 인생임을 돌아보며 주여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중에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쳐야 될 텐데 아버지 부족하여서 근심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했을 때도 참 많았는데 그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도 받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도 받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날마다 성숙하여 져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모자라서 아버지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욕심이 넘쳐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6주년 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은 6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다 해내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6년 동안 버티고 수고하였던 그 이상의 축복과 은혜 받은 가운데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임시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안건은 은퇴장로 또 원로장로 추대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날짜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6주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요. 그래도 케이크는 잘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크를 가지고 오시죠. 우리 오대현 장관이 그리고 남궁정이 본사님 또 홍철 본사님 이렇게 세 분 나오시죠. 이렇게 본사님 이렇게 방성경 장로님하고 신우시 장로님 쪽으로 일로 오세요. 거기 교장로님 일로 오세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로 존재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6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유한하나 무한하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지난 6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지금보다 갑절로 부흥하는 성숙한 교인들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파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조촐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축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멘.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삶에서도 주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켜주신 6년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촛불 끄고 커팅할 때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자, 촛불 끄세요. 하나, 둘, 셋. 자, 이거 잡으세요. 자, 자릅니다. 네, 커팅이 잘 됐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6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박형아 집사님, 신동료 권사님 가정에서 이 케이크하고 우리 친교를 못 나누는 대신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는 백설기 좀 싸면서도 맛있는 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굳이 우리는 인절미 같은 그 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비싼 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떡을 가지고 가셔서 그 떡이 한 가정의 정성과 교회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끈적함이 있는 그런 귀한 떡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잡수시고 힘을 내셔서 우리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오늘 돌아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죽도록 수고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 날들처럼 수고와 슬픔뿐만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